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계속 이어서 기도와 기도응답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잠언에서 살펴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넘겨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많은 경우 불신앙하며 무신론자가 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축복 같은 비성경적인 CCM곡 같은 걸 부르면서 마치 성경에 그러한 것이 말씀되어져 있다라는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비성경적인 CCM 곡들을 부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기를 좋아하며 실제로 성경 66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통합식 교회에 다녔을 때에 그 교회는 주일날만 되면 꼭 불렀던 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런 가사의 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들었을 것이다,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어리석은 세상 소망을 주입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기쁘게 부지런히 예배 때,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쓰겠다 하신 사람이 누구였는가는 신경 쓰지 않고 성경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을 잘라내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CCM 곡을 만들어 놓고 서로 그러한 곡을 부르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그 의미도 모른 채에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 나는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세요.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는 기도했어. 제가 명확하게 잠언을 가지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을 교회 학교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맹신적, 맹목적인 기도만 가리키는 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 어려움에 처하거든 기도해라. 응답해 주실 거야.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라. 응답해 주실 거야. 직장이나 직업 또한 남녀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에 처해서 기도해라. 응답해 주실 거다. 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것을 명확히 요한 사도의 증거를 통하여 압니다. 그러면 잠언을 보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나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했노라.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란 학생들의 이야기로 할 때는 고급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제가 기도의 시작점, 기도의 출발점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단지 내 배를 위하여 살고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도 습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릴 때에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겠는가?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뱃속 안에는 샤머니즘이 있고 주술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많이 하면 될 거야.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무작정 기도, 막무가내 기도를 하지요. 그냥 닥치고 기도하자, 많이 기도하자. 제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시에 무조건 기도하자, 많이 기도하자. 그런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도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논증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30분 기도하는 걸 기뻐하실 거야. 30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걸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 부부간의 대화라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건강한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은 것이지.
대화를 많이 한다 그래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악다구니를 쓰고 저주하고 그런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백배 천배가 나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이 많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해도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되고, 그렇지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마음은 정욕에 있으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악한 짓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끝. 이상 끝.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 그러기 때문에 내 삶에 좋은 걸 주실 거야. 이상 끝.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되었는데 알려 하고 보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식하게 기도만 해.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이것 저것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한들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 교회는 또한 목회자들은 닥치고 기도해, 많이만 기도해. 그러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은 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은 뭔데? 말씀하신 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담과 잠언의 명확한 구분과 차이는, 세상 속담은 지혜로운 격언에 불과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정상적으로 배워간다 그러면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면 돼. 알아가면 돼.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뜻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내가 교만한 자다. 그러면은 이 교만에서 돌이켜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패망의 길을 걷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내가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참 저는 청소년들 보면서 답답하고 청년들 보면서 답답해 왔던 것이, 애들이 찬양 집회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춤추는 건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부르는 CCM 곡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귀에 듣기에 좋고 달콤하니까 부르면서 춤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시편 23편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러고 있으면 정신병이라. 정신병. 앞에도 잠언 1장, 2장, 3장, 4장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5장이에요. 어떤 데는 기도가 있고 어떤 데는 기도가 없어요. 물론 잠언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잠언에 있는 좋은 것들이라면 기도를 하면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 얻게 되는 것이. 행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안 행하면 얻게 되지 못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악속에 들어가면 그 결과물, 그 보응을 잠언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잠언 1장에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시는 잠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지혜의 잠언, 명철의 잠언, 귀를 기울여라. 명철의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런 의미를 명철이 담고 있다.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되죠. 근데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명철 달라고. 심지어는요,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해. 내 자식에게 명철 달라고, 지혜 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 귀, 너의 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잠언을 듣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요. 안 듣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 좋은 것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명철 좀 주세요. 아니면 2절로 하면 근신을 지키며 근신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는 기도죠. 어떠한 사람들이 지혜를 얻습니까?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명철, 분별력, 이해력 혹은 통찰력. 세상에 있어서의 분별력, 이해력,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명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명철을 얻습니까? 명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명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 명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좋게 보이는 게 있으면 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많아요. 말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말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내 자녀들이 명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자녀들이 지혜로운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세요. 명철하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명철을 얻는가?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가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대로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하고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제가 경험했던 예시를 2개를 들어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뒤죽박죽 섞어버리기를 좋아해. 2절 근신을 지키며, 근신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메지마 그래요. 보통은 계획, 신중함, 숙고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근신에 대하여 세번역 성경은 분별력 이렇게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슬기, 현대인의 성경은 신중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의미적으로 보면 이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조심하는 태도다.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감정이 드는 대로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살피는 거예요. 대신에 이 근신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자신의 태도의 기준, 자신의 말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상황, 어느 때에 말이나 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조심하여서 행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근신을 지킨다. 근신을 지킨다. 그런 의미예요.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을 지킨다.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이 뜻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 행동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요. 명확히 알아.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음녀의 꼬임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솔몬 왕의 노년의 솔몬 왕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삼손 사사에게 일어났던 일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어리석어지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야 말지요. 4절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음녀에게 빠졌다고 합시다. 빠지는 당시에는 너무 좋아요. 3절에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반대도 마찬가지겠지요. 음녀의 자리에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크리스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음녀에 해당되는 남자에게 빠져요. 너무 행복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나 얼마 지나면 4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두 날 가진 칼이 찔릴 거고 피가 날 거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닥쳐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럽니까? 아니 자기가 음녀를 선택해가지고 겪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좋은 것들만 누리고 싶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너무 행복하고 쾌락적이고 좋아요. 그러나 왜 이 여자 때문에 쑥같이 쓰게 되어야 하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 칼에 찔려야 되고 5절에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녀 좀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 성경은 사람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 변화는 어찌 되냐? 그가 변화되면 돼. 그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저는 정말 많은 경우에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 때문에 고통하는 걸 보아왔어요. 그러면서 남편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서 그 남자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남자를 다른 남자로가 아니라 그 남자의 인격, 성격, 신앙 이런 것들을
좋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고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자기 믿음도 점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응답 안 하시냐고. 아니, 사람 변화되는 것은 자기가 그 길을 걷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1장부터 3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변화시킨다는 게 어디 있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 보면 그거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는 거고 그렇게 갈라디아서가 나와 있잖아. 근데 각 사람이 심어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침을 뱉는 거죠.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변화시켜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거룩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망하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귀신만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책임 안 지냐고. 아니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목사님들인데 연륜이 더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거룩해지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리스천이라도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태반. 근데 누구를 바꿔달라고? 아니면 자녀를 변화시켜달라고?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부모에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자녀들을 해라. 근데 그러한 말씀도 기도로 바꿔버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 안 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변화시켜 줘요. 바꿔 줘요. 그런 자들은 정말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부모들은 말씀 그대로 자녀가 바뀌려면 가능성의 문제일 뿐인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자녀는 바뀌어갈 거고 자녀가 안 받아들이면 안 바뀌어가겠지. 하나님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뭐에 빠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자녀가 게을러. 하나님 내 자녀를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다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6장 6절을 먼저 보십시다. 6장 6절부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그러면 게으른 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돼요? 게으른 자가. 그 게으른 자가 개미한테 가가지고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개미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깨우침을 얻고 그리고 부지런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그 사람이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신 게으름도 정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게으름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그걸 벗어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죠. 공부 빵점짜리 해야 하고 50점짜리 해야 하고 70점짜리 해야 하고
목표가 90점이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빵점짜리 애가 1시간 공부하니까 90점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게으름도 정도가 있는 거지. 배운다 해서 한순간에 어찌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가 게을러요. 부지런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무슨 기도지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걸 가지고 다 기도해. 심지어 내가 당사자다. 내가 게으르다. 하나님 나 좀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맞을 때도 있어. 내가 당사자인 경우는 대신 게으른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대신 내가 부지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책임은 100%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나한테 있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요.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왜? 말씀대로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지. 하나님, 내가 게으른데 부지런하기를 원해요. 책임을 하나님이 50%만 좀 져줘요. 아니요. 책임은 내가 100%예요. 100%. 하나님께 내가 나를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부지런하냐 안 하냐는 나의 선택이요. 나의 선택이요. 아니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내가 미워하느냐 용서하느냐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누가? 각자가 다. 각자가 다. 그러면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들으면 부지런해져 갈 거고 안 들으면 게으른 그 상태로 있든지 더 게을러질 거 아니에요.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가르쳐. 왜 이 책임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떠넘기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자녀한테 막무가내 기도해. 닥치고 기도해. 그런 이상한 믿음에 스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남편 바꿔줘요. 아내 바꿔줘요. 자식 바꿔줘요. 내 자식 게임만 하는데 부지런하게 해줘요. 사람 구실하게 해줘요. 그따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따위 기도를. 왜? 자기가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뭔지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가르칠 수가 없지. 그래서 부모들이 명확한 말씀, 잠언도 안 봐. 잠언이 하나님의 뜻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져. 이 뜻을 가르쳐야지. 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시구나. 어느 선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선 안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단지 이름만 하나님, 그리고 알맹이는 전부 다 샤머니즘, 주술, 이방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들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50년을 하든지 하나님을 아냐 그럴 때에 모르는 무식한 막무가내 잘못된 신앙 가운데 들죠. 5장 7절로 가십시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들어.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입의 말을 버리지 마라. 근데 5장 7절은 지키지도 않아. 지키지 않아.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는 음녀를 이야기하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네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심지어 5장 9절에 일이 벌어졌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니면 내 자식이 음녀에게 넘어가서 이 고통을 받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믿음 좋고 아무 일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임종을 얼마 앞두고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가 어디 나왔냐 그 말이에요. 어디 나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녀가 살아왔다고 가정합시다. 아니면 내 형제가 살아왔다고 합시다.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음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일이 있다 해서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5장 12절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하는 말이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유감스럽게도 12절 13절 훈계, 꾸지람, 선생의 목소리, 나를 가리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대에 어디 얼마나 있는가. 학교에서는 지식만 정보만 가르치지 사람됨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정의 부모들이 너 영어 공부해라, 너 뭐 해라, 어디 구경 가자 하지 사람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가르치지 않아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다. 그러면 당신 꼰대구만 꼰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돈이 최고야. 최근에 한국의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12살부터 18살까지 조사했어요. 행복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돈이라고 답을 했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12살부터 18살까지 돈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부모 품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무엇을 주님께 구하겠어요? 돈을 구하죠. 돈 주세요. 돈. 그 돈이 안 주어지면 뭐 하겠어요? 안 믿을래요. 바이바이. 안 믿을 거예요. 돈이 최고인데, 돈이 없으면 내가 불행한데, 돈이 있으면 행복한데, 돈이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인데, 돈 줘요, 돈. 그러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은 뻔한 이야기가 되지요. 21절로 가보십시다.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 잠언 5장 21절 하반절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시느니라.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평탄케 하시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의 길을 평탄케 하면 악인이든 거만한 자든 교만한 자든 평탄케 되겠어요? 입술로 주여 하면 평탄케 하시는 게 아니지요. 이 평탄케 하는 것의 히브리어는 메팔레스라는 단어예요. 신중하게 고려하다, 저울질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 모든 길을 사람들의 길을 저울질하시는 거지. 살펴보시는 거지. 그 아래 22절로 가면 문맥을 살필 수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사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냐.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는 내 자녀가 어떻게 사냐,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뜻을 가지고 사냐에 달려있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지. 내 자녀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내 자녀가 세례받았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녀가 어떤 뜻,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것을 뱃속에 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어만 하나님 해놓고 안에는 만몬신이요. 그런 것처럼 야, 내가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아니, 내가 남편, 아내, 자식을 위해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 아내, 자식이 어떻게 행하느냐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가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물론 악인의 형통처럼 세상에서는 아직 다 거두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다 거두어야 돼. 다 거두어야 돼. 말씀 그대로 다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격언이나 속담은 이 세상에서 상당히 통찰력이 있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지혜로운 말들이 있지요. 그러나 잠언은 이 세상에서는 다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기 때문에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행해. 전부 다 행해. 다 행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심느냐요. 그가 무엇을 심느냐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건 속임수요. 속임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면 안 망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또한 시편에 보면 최고의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다윗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안 망했나? 압살롬이 안 망했나? 암논이 안 망했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거짓 신앙을 세워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닥치고 기도해. 많이 기도해. 무조건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아니까 하나님, 첫째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바뀌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내가 농사꾼이에요. 농사로 먹고 살아요. 농사질 땅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내게 아무 돈도 안 받고 농사질 땅을 내게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건 은혜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누가 농사질 땅을 내게, 농사꾼인 내게 안 빌려줬으면 난 먹고 살 수가 없어. 빌려줬어. 그래서 가족을 부양했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빌려준 그 사람의 은혜로 내가 산 거예요. 그치요? 그러나 누가 내게 땅을 빌려줬다고 쳐요. 빌려줬으니까 자동으로 농사가 돼요? 씨도 안 뿌려도 5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와요? 거름을 안 뿌려도 땅을 안 갈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가 임할 수는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일들은 정말 많은 거예요. 내가 농사꾼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봄비가 내려요. 가을비가 내려요. 근데 어떻게 하면 헛되이 만들어요? 내가 봄이 되어서 봄비를 기다리는데 땅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아. 그냥 비만 내려, 비만. 비만 내려. 풍족한 비만 내려. 그러니까 결과는 내 밭에 잡초만 더 무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망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잖아. 그 은혜의 비가 내려가지고 그 은혜의 비로 인하여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땅이 갈아지는 거예요. 수확까지 해주는 거예요. 정말 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은혜론이 있어. 은혜 신학이 있어. 은혜가 다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할 거야. 성경 66권에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랬어? 누구가 해라 그랬지. 누구가 해라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데 그렇게 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은혜 주신다 해서 그 은혜를 그가 선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부모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을 학교를 보내. 은혜잖아요, 은혜. 그럼 자식이 학교를 보내니까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 기회를 가지고도 그 공부의 때를 선용하는 자식이 있고 선용하지 않고 헛되이 허송세월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영어 학원에 부모가 보내줘요. 그 기회를 가지고 영어를 잘 배우는 아이가 있고 가서 쌈박질은 하고 거기에서 졸고 자고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일찍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먼 산 푸고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한 이상한 CCM이나 불러대면서 망상에 빠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될 일까지 대신해 주고 그런 건 없지요. 그런 건 없어.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악인이 있다. 악인을 위하여 기도해요. 왜 악인이 내 자식이고 내 남편 아내고 하나님이 악인이 악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악을 버리게 해줘요. 내 자녀들이 악을 버리게 해줘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려 넘어져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마치 그물에 걸리는 생선처럼 그렇게 매요. 벗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물로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어떻게 쉽게 빠져나가? 기적적으로나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잡혀 죽는 거지. 그런 것처럼 악인은 그 죄의 줄에 매여서 거의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왜? 23절. 그런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어떤 죽음요? 인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어. 다 죽어. 여기에서의 죽음은 뭐냐 하면 영원한 멸망, 영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을 것이다.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정신을 못 차려요. 혼미하게 된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려. 왜? 미련함이 많다. 미련하냐 지혜로우냐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잠언으로 한다면 잠언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그럴 때 지혜롭다. 잠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몰라. 무지해. 그럼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벌이 대학교냐 석사 박사가 있냐 없냐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미련해. 미련해. 그래서 기도를 해도 혼미하게 되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미련하니까 혼미하게 되고 기도의 길을 찾지를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훈계를 해줘요. 하나님이 그 말씀 지키게 해줘요. 하나님이 바꿔줘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에게 말해요. 악인은 그 악을 버리고 돌아와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듣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듣는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 돼요. 나아가서 듣지도 않는다면 회개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지. 듣지도 않으려는 또한 듣지도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구원시키세요.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책임져야 돼요. 알아서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거기에서 선택권이라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듣는데 회개시키세요. 구원시키세요.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강제로 회개시키려고 오신 적이 없어요. 강제로 주님이 누군가를 회개시켜 주신다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너희를 바꿔줄게.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는 변화될 거야.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는 변화될 거야. 나사렛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희는 변화될 거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는 변화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이 임할 거야.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정신병에 걸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사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지.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게 만들어줄게. 지키게 만들어줄게가 뭐예요?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 주님 변화시키세요. 주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게 만드세요. 그 이야기거든. 그것이 얼마나 말씀 66권을 부정하고 악한 기도인지 많은 크리스천들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 기도인지.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욕도 먹을 각오를 하셔야지. 수치도 당하셔야지. 왜? 변화되려면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지 듣는 사람은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최소한의 기회라도 얻는 거지. 물론 이 악한 세대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들 회개하며 변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목을 베어 죽이고 핍박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런 의미에서는 제2의 이스라엘이 맞아요. 계속하여 강팍하고 완악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만몬신을 좇는 것처럼 겉에는 하나님 해놓고 알맹이는 만몬신을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스스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용은 전혀 달라. 만몬신이야. 만몬신. 6장으로 가십시다. 6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내 자식이 보증을 섰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보증을 섰는데 아무런 해가 없게 해주세요. 심지어 보증을 서가지고 말씀한 그대로 해를 받아버렸다. 그럴 때에 하나님 저걸 빨리 해결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은 너가 보증을 섰으면 얼른 거기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그러는 거야. 얼른 벗어나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안 하면 그 함정에 빠질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자꾸만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떠넘기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건 너무 잘못 가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니, 말씀을. 그렇지, 하나님 내 자식에게는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런다고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보증을 내 자식이 서가지고 비참한 일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 빨리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알량한 신앙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더라. 많다.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6장 4절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 빨리 보증 선거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날 때는 내가 사정하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어떻게 해요? 겸손히. 보증을 서줄 때는 내가 갑이었는데 친구요 보증 좀 서줘. 그러면 내가 집을 담보로 해서 서줄 때는 내가 갑이었어. 내가 해줄게. 벗어날 때는 겸손히 의리돼가지고 엎드려야지. 그건 6장 3절대로 그 사람이 해야지. 하나님이 대신 해줘요. 하나님 나는 그냥 발 뻗고 잘게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셨지요. 그래 난 기도로 하나님께 떠넘겼어요. 너 염려를 맡기라 그랬죠. 맡겼어요. 발 뻗고 잘 테니까 자고 일어나면 해결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요 성경을 보려고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안 해. 스스로 악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경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해놓고 실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실망을 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안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가 나왔는데 그건 안 보고 자기가 가지는 잘못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 아내, 자식 변화시켜 주실 거야. 구원시켜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 왜 안 하세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 자녀들이 변화되려면 마땅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가르치려면 누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쳐라 그 말이 가르쳐. 얼마나 쉬워요. 쉬워. 그나마 잠언은 어렵지만 쉬워요.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것들은 좀 넘어가고 그럼에도 가르칠 것들은 산더미처럼 많아요. 가르치라 그 말이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는 회개해야 되구나.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해서 어리석어졌구나. 나는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안다면 타인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제한선이 많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정말 적다는 걸 알아. 예를 들어 자식이 둘이가 있다고 했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는 자치 안 해.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이 두 자식에 대하여 부모가 기도를 똑같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100개를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기도해 줄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신 걸 안다면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근데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많은 걸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나 어리석어지면 내 자식 둘이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지혜롭게 사는 자식이 있고 못돼 먹게 완악하게 사는 자식이 있어. 부모는 못돼 먹고 완악하게 사는 자식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해주실 거라고 또한 기도하며 기대를 하고 실망하지, 낭망하지요. 하나님 왜 안 해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 낭망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해주신다고 믿으면서 낭망을 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변화의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는 걸 알면 낭망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 책임이 아닌걸. 사람이 변화되려면 말씀을 전하라고 말이에요. 전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강팍해서 내가 전하면 성질내. 그럼 못 전하지. 어째. 근데 상대방이 온유해, 부드러워, 강팍하지 않아. 뭐 더 많이 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뿐이요. 그럴 뿐이요. 당신이 배우자라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강팍한 사람도 어떤 사람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싸우려 하냐 그 말이에요. 6장 12절로 가십시다.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만적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떠한 짓을 하냐 나와 있어요. 이 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쩌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많겠지요.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명확히 되어 있어요. 6장 15절에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재앙이 안 임하게 하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인데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6장 15절에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말씀이 나와 있잖아.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노라 그랬어요. 다 쫓아냈고 어떤 천사들은 흑암에 가두셨고 지옥에 던져버리셨고 그랬지요. 그러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진 천사들에 대하여 용서해 줄게. 그래도 내게 찬양해라. 그래도 내가 받아들여 줄게. 그래도 너희들에게 천국에 있을 곳을 내가 주노라.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안 해.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설명이 쭉 12절부터 나와 있어요. 봐봅시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현대인의 성경은 거짓말만 한다. 입에서 거짓말만 한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그러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 괴유하고 악한 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살필 때도 어떨 때는 막 거짓말을 해야지만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거짓말할 상황이 아닌데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속이는 거예요. 과장하고 뻥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다양한 종류 가운데 들어가지.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세번역 성경은 그릇된 말을 한다. 잘못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쉽게 타인의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타인의 행동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고 그러지요.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 마음이 삐뚤어졌다. 삐뚤어졌으니까 오해하고 곡해하고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패역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패역하다.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삐뚤어졌기 때문에 삐뚤어진 것도 점점 어릴 때부터 해오는 거 해와. 제가 어떨 때 분재를 몇 년을 키웠어요. 분재를 이쁘게 만들려면 이걸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휘게 저렇게 휘게 해서 작품을 만들고 가격이 높아져요. 이게 일조일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연약할 때에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리 휘고 저리 휘어서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것은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만 어릴 때부터 시간이 흘러가면 마음이 삐뚤어져. 왜 삐뚤어져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 자기 욕망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기준이 뭐가 돼야지? 최소한 알아먹기 쉬운 게 있잖아요. 잠언 있잖아. 잠언 있잖아. 훈계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받으라. 계속 반복하여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훈계가 있잖아. 여기 지식이 있잖아. 여기 명철이 있잖아. 여기 총명을 얻어.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부모도 잠언을 안 보니까 여기가 훈계가 있고 여기가 명철이 있고 여기가 총명이 있고 여기가 지혜가 있고 안 봐. 뭘 가리키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가르칠 것도 없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뭘 가르쳐야 돼요? 잠언의 말씀을 몇 년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맞구나. 뭘 구하는 게 맞구나. 뭘 구하는 건 틀리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포츠를 하면 다 운동마다 규칙이 있고 게임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아웃이구나. 피구를 해도 이 선을 넘어가면 아웃이구나. 이렇게 하면 반칙이구나. 뻔할 거 아니에요. 룰을 어기면서 어떻게 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룰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례, 훈계, 교훈, 책망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명확한 것이 잠언에 있다니까. 잠언에 있어. 여기에서 훈계를 받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 없는 수박은 쓰레기잖아, 쓰레기. 우리가 수박 알만 이렇게 그냥 빨간 것만 쫙 먹고 껍데기는 버리잖아요, 어지간하면. 근데 찬양을 막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내가 찬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그러니까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알맹이가 없어. 그러면 자녀들이 찬양하는데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 콘서트 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을 했다. 알맹이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찬송가를 100시간을 부른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언제 열매가 맺혀요?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이 열매인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해라. 막 2살짜리, 1살짜리, 3살짜리가 뭐 유튜브에 보면 박수 치면서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작은 어린애들이 하면 행복하고 좋지, 이쁘지.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아. 왜? 알맹이가 없는 거니까. 알맹이가 없어.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따라 할머니 따라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 아니면 기도회를 해. 그래가지고 뭐 기도를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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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야 도대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마느냐를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자체를 안 해. 저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봐왔어요. 성경을 안 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평안할 때는 뭐 대충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때리신다 그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다 만에 없애주세요 해당 안 되고, 하나님의 징계 없애주세요 해당 안 되지. 징계를 받아야지. 14절에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다툼을 일으키면 그 사람 누구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예요. 현대의 사람들은 이제 명절 때 가족하고 모이기 싫어하지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는 걸. 많이 모이면 다툼이 일어나거든. 다툼이 일어나. 다툼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불량하고 악한 자가. 가족이 모였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켜. 다툼을 일으켜. 싸움을 일으켜.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쩌고저쩌고. 십중 팔구 불량하고 악한 자구나. 가족이 모였는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면 가족이 모이기를 원치 않지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많아져 가니까 가족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으니까. 모이면 그냥 대화를 자세히 하면 안 돼. 대화를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건수를 잡아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니까. 근데 이 불량하고 악한 자를 바꿔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가 신문대로 거둬야지. 그가 불량하고 악한 자로 심고 거두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만나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회개를 시키세요. 구원시키세요. 뭐 지혜를 주세요. 총명명체를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나 기도 만능주의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비성경적인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것만큼 실망하겠지요. 점점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이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패역에 삐뚤어졌어. 항상 삐딱해. 그래서 뭔가를 보고 말을 하더라도 삐딱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도 하겠지요. 왜? 자주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삐딱해. 그것이 이제 5번 중에 1번이 있다가 2번이 있다가 3번이 있다가 4번이 있다가 4번, 5번쯤 되면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인 거예요. 5번 중에 1번 있으면 아직 불량하고 악한 자가 아니죠. 5번 중에 1번은 삐딱할 수 있지. 오해할 수 있지. 곡해할 수 있지. 5번에 2번, 5번에 3번 반타작이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 쪽으로 저울주가 기운 거지. 기울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훈계를 받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내가 한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고 지키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훈계를 받고 지혜를 얻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해당되는 복을 주실 거고, 안 그런 자녀들은 불량하고 악해져 가고 어리석어 가겠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도 않고 위에서 기도만 해준다고 한 번씩. 하나님 좋은 걸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대한민국 부모들의 정말 많은 기도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자녀와 만나주세요. 그래서 뭐하게? 그래서 다메스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소경됐는데 자식 소경 만들려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살았는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누가 살 건데? 누가 살아남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 말의 의미는 만나가지고 새롭게 다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선하고 선량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그건 성경 66권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망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몇 구절만 뽑아내어서 자기만의 어리석고 거짓된 성경 해석들을 집어넣어서 말씀 66권을 벗어난 가짜 경전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잠언 말씀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듣고 배우며 지혜를 얻으며 훈계를 받고 명철 가운데 들어서 근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